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자격 두 번째.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는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1장은 진리를 가르치라.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라. 공동체를 위한 지침, 선한 싸움 싸우라. 교회 행정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첫째는 집사를 위하여, 집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자다. 자,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일꾼 자격은 첫 번째가 좋은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받는 영광과 축복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잘 양육을 받으면 평생 반듯하죠. 존경받죠. 신앙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딱 받아야 돼. 양육받는다, 엔트레포. 기르다, 교육하다, 자신을 훈련시키다. 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이걸 알고 지킴으로 복이 있고, 특히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전 몰라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말은 안 해야 돼. 제가 뭘 알아요?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 데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고.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붙들고 목숨 걸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면 끝나는 거예요. 종말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깊이 진리를 탐구하고 법대로 경주해야 돼. 법대로. 지멋대로 하지 말고. 특히 잘 나가다가 마지막 이렇게 곁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천지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여러분, 과학 법칙 하나만 못하겠어요. 그것으로 천지가 창조됐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를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대로 지키고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2절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양육을 받은 후에 그걸 이제 부탁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다, 만다,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두 번째, 형제를 깨우쳐라. 양육을 받고 형제를 깨우쳐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잘 양육받고 교회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디모데는 누굽니까? 주의 종, 바울의 제자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는 목회자고 주의 종입니다. 네가 주의 종이냐? 형제를 깨우쳐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양육받고 그 다음에는 깨우쳐야 돼. 형제가 누구냐? 교회 안에 영적 식구들. 근데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은 잘 알아서 형제들을 깨우쳐야 돼. 안 그러면 영원히 노략질 당하니까. 잘 가르쳐야 돼. 주의 종은 잘 가르쳐야 돼. 아멘. 그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말씀을 받던 교사들, 목자들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중요하지만 주의 종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임명받은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죠. 특히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딴 생각, 허튼 것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알아내고 그 티를 탁 뽑아버려야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보고 눈빛이 이상하네. 왜 그래? 뭐 들었어? 누가 뭐라 그랬어? 누구 만났어? 권사님이 좀 이상하네. 벌써 목사님 눈을 딱 보면 제대로 못 봐요. 그럼 이리 와봐요. 딱 보면 몰라. 살짝 눈이 돌아가. 이러나 정확하거든. 못 봐. 근데 자기가 그걸 의식한 게 아니라 자기 영이 못 보는 거예요. 왜? 참된 주의 종은 빛이고 자기는 어둠이니까 못 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딱 보고 있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거예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무섭습니다, 이단은. 왜? 욕심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헛된 욕심 가진 사람들 많아요. 특히 뭘 알고 싶어 하고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착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배운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배우는 사람들 딱 걸려요. 청년들은 다 기도하고 백마 타고 딱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서 끼고 여기 남자 없나 저기 남자 없나 찾아다니면 딱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깨우치다는 게 뭐냐? 히포티드미. 제시해 줘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정확하게 진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돼. 그거 잘못됐다. 명령해야 돼.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꼬꾸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빳빳해져요. 그 가라지 쫙 빳빳하잖아요. 보셨어요? 우리 하늘 정원에도 그 아주 고약한 잡초들이 있어. 그거 빳빳하고 뿌리가 아주 겨울 지나니까 그게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뽑아버렸어요. 한 손으로 뽑아도 뽑히더라고. 한여름에는요 안 뽑혀 그거. 그러니까 가만둬. 겨울 지날 때까지 싹 뽑으니까 다 뽑아지더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들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쳐라. 뭐를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명령하고 떠나라 이단에서. 그러려면 자기가 알아야죠. 뭐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되는 건지 알아야죠. 난 몰라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설교만 믿습니까? 아멘. 됐습니까? 아멘.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안 된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봐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보고 듣고 써야 되고 그럼 삼중을 하면 남잖아요. 뇌에 회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뇌에 뭐가 생겨야 된다? 회로. 그게 뇌과학이에요. 회로가 생겨야 돼요. 그게 뉴런, 뇌신경. 수많은 뇌신경에 회로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게 뇌과학이에요. 안 들어요? 딱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자꾸 들어야 돼. 반복. 그러니까 뇌신경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새 정보. 그래서 말씀에 막 갈급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 탁 주면 팍 받아요. 뇌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 새 정보. 그 다음에 반복. 계속 반복. 뇌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흥분되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흥분은 훌륭한 단어,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요동친다 그랬어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로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안 잊어져. 그런데 엉뚱한 데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그게 교회 와서는 가만히 있다가요 하나도 회로가 안 생겨. 믿음이란 뭐냐? 신경에 뇌신경에 회로가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뉴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기억을 못해. 치매는 뭐냐?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려면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반복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흥분하고 깔깔대고 이런 사람은 치매 안 걸려요. 아멘 할렐루야 막 좋다 막. 어찌 저런 말씀이 다 있나 막 아멘. 그 흥분하면 뇌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사람은 치매가 안 와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치매가 있지만 회로가 끊기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어요. 치매 오겠어 안 오겠어? 권사님 뭘 봐도 깔깔대라니까. 그럼 막 뇌신경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니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보고 그러면 뇌신경이 새 정보잖아요. 여기가 어디디야? 그래서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니면 눈 감고도 다니는 길이니까 감동을 하네 뇌가. 자, 깨우친다는 말이 얼마나. 이사야는요 아침마다 자기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게 하십시오. 자기가 깨우침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깨우치지 못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쳐서.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깨우쳐야 돼. 정신이 바짝 나도록.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뇌가 신경이 딱 서도록 깨우쳐야 돼. 정신 바짝 나게. 이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던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걸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닫고 배우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우쳤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을 말씀을 열어서 깨우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 들을 때 뭐 제가 뭘 알겠어요. 하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산다. 그래서 막 깨우쳐 주는. 그걸 적고 막 나는 그걸 또 집에 가서 또 적었다니까. 가르칠 때 적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그걸 외웠다니까. 나는 몰랐어요. 이게 내 평생 자산이 될 줄. 뭐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 친구들 막 떠들고 있을 때 나는 암송했다니까. 기숙사에 가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나는 그 사이에서도 암송했다니까. 버스 타고 가고 막 흔들리는데도 보고 암송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 정삼지처럼 해라. 풀밭에 앉아서도 더 암송하니까. 내 자랑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 그걸 난 몰랐는데 내 친구들이 그래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4시에 일어나서 큐티 했잖아. 나는 몰라요. 했지. 내가 빠질 일이 없지 대학 때. 너는 같이 자면 다 4시에 일어나서 큐티했어. 큐티해요? 해. 그게 나는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몰랐어. 에스겔에게는 뭐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내 입의 말을 뭐 해야 돼?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뉴런이 팍 생기도록.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복습을 해야 돼. 맨날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노트 덮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 회로가 안 생긴다니까. 회로가 생길 때까지 한 가지
파고들어야지 뭐.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나오도록. 어제 설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들이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운전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예. 가령 내가 악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악인이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 네가 안 깨우치면, 네가 안 깨우치면 악인은 죽는다. 그런데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 아이, 저 왼수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난 참 재밌는 것 봤어요. 무언가니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디어져 버렸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게 사라졌어. 근데 핏값은 누구한테 찾는데요? 나한테 찾는. 왜? 네가 입 다물었잖아. 보세요.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라.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해서 오늘 또 울면서 기도해야 돼. 육의 마음은 원치 않지만 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저 왼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정확합니다. 남편 구원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전하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소리 그 말 좀 해라.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에스겔, 바울, 그들은 다 깨우치는 사람들이었어. 네가 안 깨우치면 그는 죽는다. 그러나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침마다 주님 나를 깨우쳐서 학자의 열을 주시면 그를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야지. 누굴 만나든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웃고 그냥 떠들다가 헤어지지 말고 뭔가는 전해야지. 뭔가는 해야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 한 은혜 받았다. 막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면 돼요. 성장반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눠요. 바울은 뭐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구약,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기록.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거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 이렇게 흉악무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 깨우치라고. 그것이 기록됐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기록했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또 깨닫고 깨우치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고 형제를 깨우칩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돼. 누구를 만나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귀가 가렵습니다. 왜요? 욕심이 귀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건 안 들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욕심 따라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따르리라. 그런 시대예요.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사 지혜롭게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지혜롭게 깨우칠까? 왜? 귀에다가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가 가려.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듣고 끝나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가는 시대다. 주님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